여러분 잘 지내셨죠? 대답이 왜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나무 아래 교회, 그리고 이상한 목사님과 우리 이경희 사모님 축복하고, 또 우리 임철 목사님까지 오셔갖고 너무 좋네요.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참 나무 아래 교회 그간 고생했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 아래 교회 개청 6주년 축하드리고요. 기쁨의 교회보다 사실 2년여가 늦었는데 나무 아래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됐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도 될 거라 믿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감사한데, 제가 이거는 지금 준비한 건 아닌데요. 여러분 뭐가 감사해요? 지금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동체가 감사하고, 여러분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감사하고, 함께 하신 또 우리 목사님 다 감사하다 하는데, 진짜 감사하다. 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그 감사? 당연히 감사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가장 첫 번째요, 마지막이요, 그리고 본질의 감사는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혹시 환난의 때를 지난다 할 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건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공동체에 같이 있는 이렇게 동역자 있지만 어떤 이들은 또 죽음을 당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상황들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그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 개척 6주년 감사하지만, 동역자들, 동지들 주셔서 감사하고, 소중한 영혼들, 생명들, 소중한 환경들 다 주셔서 감사하지만, 우리 예수님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 감사한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머리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도 예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도 예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오늘 35절서부터 읽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43절서부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고요. 설교는 42절서부터 그 위에 35절서부터 42절까지 내용은 잠깐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별히 초창기에 제자들이 있어요. 초창기에 불렀던 제자들 5명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충 이렇게 눈대중 하면서 하지만 누구 나오죠? 안드레, 또 저 같은 사람 약간 있잖아요. 누구 있어요? 베드로. 바로 베드로라 가네.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자, 베드로, 빌립,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지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구요? 요한, 그리고 나다나엘. 이 5명 초기에 제자 5명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 사실은 여러분 대부분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 중에 안드레, 요한,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였던 베드로, 그리고 함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도, 사실은요, 베드로는 아니지만 이 빌립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자, 이들은 보시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딱 5명을 여러분 앞에 쪼르르 이렇게 세운다고 합시다. 어때요?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생긴 것도 달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안 봐도 여러분 어떻게 생겼을까 짐작이 가지 않아요? 여기다가 제 모습에다 털을 막 이렇게 북실북실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특별히 안드레나 요한, 베드로 같은 부류가 있고, 빌립이나 나다나엘 같은 부류가 있어요. 사람을 특히 여러분 이렇게 두 부류로 분리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MBTI도 16개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부류, 그냥 이렇게 좀 성격이 좀 급하고 하면 쫙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다나엘이나 빌립 같은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안드레는요, 이름 뜻이 남자답다, 용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에서부터 벌써 느껴지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즉각적이고, 때로는 어때요? 생각하는 것보다 행동이 앞서는 거예요. 요한도 그랬죠. 요한도 굉장히 급한 성격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12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귀신을 쫓으니까 뭐래요? 못하게 하다고 계속 금지하기도 하고요. 예수님 영접하기를 거부한 사마리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저들을 아주 그냥 불살라버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베드로는 여러분 뭐 안 해도 잘 알죠. 막 그래도 최초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 또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성격이 있지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요, 여기 본문에도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알겠지만 와 보라 하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들도 예수님의 부름 앞에 와서 봐라, 와보라 하는 그 부름에 여러분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방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이렇게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없어요. 그러나 43절부터는, 여러분과 오늘 본격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43절부터는 이런 안드레, 요한, 베드로와는 약간 좀 대조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이 나다나엘의 근거로 해서 나무 아래 교회가 세워졌죠? 우리 이름을 또 가진 애도 있죠? 나다나엘 누구입니까? 수아. 예, 수아도 있어요. 자, 성경은 오늘 43절서부터 보시면 누구를 먼저 언급하냐면 빌립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을 얘기합니다. 43절, 44절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했는데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 한 고향 사람이다. 빌립은요,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나 베드로 한 고향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이 빌립을 만나러 지금 가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빌립은 아까 누구의 제자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많이 들었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어떻게 해라? 가라. 여러분,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와 요한이었어요. 저에게 가라.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하리라. 저를 따라가라. 오히려 예수를 따라가라고 해서 반응했던 제자들이 누구냐면 안드레나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은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 그러지 않고 약간 머뭇머뭇하는 그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따라갑니까? 스승이 제자를 따라가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스승이 제자를 따라가요? 아니면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요? 당연히 제자는 따라가는 자예요. 스승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뭐예요? 누가 따라와요? 따라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가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으시더라고요. 비록 그분이 위대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위대하고 우리가 스승이라면 제자도 아닌 뭐 그런 사람들 가서 야, 내 제자 좀 되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빌립에게 오십니다. 그런데도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빌립은 지금 뭔가 주저함이 있구나. 요한에게도 충분히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옆에 있었던 요한이나 안드레는 그렇게 확 가버리는데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성향도 베드로나 안드레하고 그리고 요한하고는 뭔가 조금 다른 부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또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보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묻습니까? 빌립에게 물어요. 왜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많이 있는데 베드로야, 이거 몇 명한테 주겠냐? 그냥 많이 필요하겠죠.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빌립은 딱 뭐래요? 200데나리온입니다. 벌써 계산이 되는 사람이에요. 신중하고 계산이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 사람은 딱딱딱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 빌립은요, 이 안드레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과는 약간 다르게 계산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이면서도 계산적인 사람인데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45절에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라고 해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 있어도 여러분, 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이 사람이 뭐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있으면 막 이렇게 막 던져버리거든요. 받든지 말든지. 그런데 이 신중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아무리 좋아도 이 사람이 받을까? 이거 괜찮은데 이거 줘도 되나? 이거 괜히 내가 신뢰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대체로는 그러시죠? 이거 봐, 대답도 안 하잖아. 이렇게 신중해.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 빌립이 어떻다? 나다나엘에게 갔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게 지금 희한한 일인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찾아갔다. 그리고서 소극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인데도 바로 와서 즉각적으로 나다나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나서 말하였어요. 45절.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랍니까?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보면 지금 빌립이 여러분 위에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뭐라고 합니까? 다른 안드레라든가 그쵸?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와봐 그냥 이런단 말이에요. 야 와봐 야 장난 아니야 빨리 와 그냥 그 말을 해. 근데 지금 빌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뭘 지금 거론해요? 모세를 거론해요. 또 선지자 예언자들을 거론해요. 그 말인즉슨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이 말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 나다나엘은 어떻게 보면 빌립이랑 약간은 비슷한 유형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유유상종인 거야. 비슷한 사람을 전도해.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도 약간 비슷한 유의 사람들을 만나요. 이상한 목사님이랑 나랑은 약간 비슷한 유는 아닌데. 그렇죠. 희한하죠. 이 하나의 은혜인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만납니다.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너의 중에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들을 따라라.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또 나올 거다. 모세와 같은 그런 예언자가 나올 거다. 그게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서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된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왔다. 그 메시아가 누구다? 요셉의 아들 바로 예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46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한글에는 이렇게 써 있지만 듣자마자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여러분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하겠어요?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 말은요. 나사렛에서는 뭐가?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선지서의 말씀들을 이 나다나엘은 어떤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미가서에 보면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쪽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뭐겠습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나사렛이라고?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은 바로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반응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뭐예요? 참 머리가 좋죠. 머리도 좋고 그리고 말을 듣자마자 딱 반응했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이 생각났고 그랬다는 것은 여러분 나다나엘을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면. 사람에겐 좋은 면도 있고 좀 아닌 것도 있잖아요. 나다나엘의 이 좋은 면을 보면 어떤 부분입니까? 말씀을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빌립도 그렇게 접근한 걸 보니 나다나엘한테는 함부로 와 좋아 겁나 좋아 야 그냥 좋아 아니 뭐야 그런데 그냥 와봐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이대. 그 말은 이 사람이 나다나엘이 말씀에 굉장히 지적 근거로서 알고 있다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무엇입니까? 신중하고 정확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합니까? 46절에 보니까 빌립이 그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이제서
Come and see. 와서 봐라. 와 보라. 와서 보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 아까 위쪽 부분을 같이 읽었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와 보라. Come and see. 여러분, 사람은 다 달라. 그렇죠?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 이상한 목사님 같은 사람도 있고 인천 목사님 같은 사람도 있어. 다 달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더라. 뭐예요? Come and see. 와 보라는 거예요. 와 보라. 신중하고 정확하고 이 사람 굉장히 어떤 지적인 것들이 많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come and see. 여러분 그냥 와 봐.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지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입니까? 이 말 자체 그냥 와 봐.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뭡니까? 미련하고 무식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함이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강하다. 아멘.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강하다고 하셨어요. 그 미련함이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의 말과 어쩌면 좋은 프로그램, 세련됨, 그것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들 많이들 흔히들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세련되고 멋진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여러분 이번에 하나 이글스 그 경기장에 뭐가 생겼대요? 수영장. 되게 잘하네. 봐요. 이 유행에 민감해 우리는. 다 알아. 제 애엄마도 알아. 애를 키우느라고 정신없는데 거기에 수영장이 생겼다는 걸 알아. 수영장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수영을 하면서 야구를 보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세련돼요 안 세련돼요? 아이디어가 획기적이 아니에요. 참신해요 안 참신해요? 감동을 주지 않아요? 아니 하나 이글스 여러분 경기하는 거 보면 감동이 돼요 안 돼? 저는 야구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감동이 돼. 야 하나가 이렇게 1등하는 데도 있구나. 감동이 돼. 여러분 감동받고 세련되고 멋지고 우리의 마음을 확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은 어디 가면 되냐면요, 하나 이글스 구장 가면 돼. 어디 가면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 가면 돼. 그럼 뭐예요? 우리가 감동받아. 감동도 받고 때로는 눈물도 나, 위로도 받아, 힘도 얻어. 야 이렇게 충전을 됐으니까 이제 또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런 각오도 생겨.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혼 구원하는 거 있어서 예수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때로는요, 아니 많은 경우에 세련됨과 멋짐이 방해가 돼요. 방해가 돼요. 예수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미련해야 돼요. 미련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세련되고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더 세련되고 더 나이스하고 더 감동을 주고 더 괜찮은 프로그램을 주고 더 괜찮은 것을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 보라. 예수님의 복음은요 미련해요. 와 보라라는 거예요. 지극히 미련하는 방법이 오히려 지금 세대에 필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요 멋지고 화려함이 아니라 미련하고 멍청해 보이고 바보 같은 것, 여러분 오히려 그쪽에 더 가까워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더 세련돼질 거예요. 집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어땠나? 뭐 갖고 놀았어요? 종이 접어갖고 딱지치기 하고 놀았어. 여러분 아이들 지금 유아용품 보세요. 상상을 초월해. 먹는 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먹는 것 중에 몇 퍼센트가 어릴 때 먹었던 거예요? 거의 여러분 7, 80%가 다 새로운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깜짝 저도 스스로 놀래.
세상은 점점 더 세련되고 점점 더 감동을 주고 싶어하고 점점 더 나이스하고 점점 더 괜찮고 멋있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요.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위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더욱 우리는 와 보라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예수와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미련한 곳이 돼야 돼요. 예수만이 전부인 미련한 곳이 되어야 되는 곳이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7절에 보세요. 47절 보시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제 오고 있습니다. 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얘기합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외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해요? 시장통에서 기도해.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해.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척하고 이웃을 굉장히 생각하는 척하고. 그러나 그들과 달랐던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뜻은요, 이시가 뭡니까?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라아, 본다, 보다. 엘은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베델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얻었던 이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기도하다가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야, 너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야, 너는 저렇게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넌 진짜 백이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진짜구나. 너는 가짜가 아니구나. 그냥 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알아보고 계신 거예요. 48절에 나다나엘이 반응해요. 어떻게 저를 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다 저 무화과 나무에서 막 이렇게 쉬고 있는 나다나엘을 봤다는 얘기인가? 이런 의미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이제 무화과 나무 보니까 다 이제 여기서 보면 다 요만요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근동지방의 무화과 나무는 한 4m 정도의 높이 큰 나무고, 그리고 이 이파리가 여러분 쳐져가지고 뭐 크게는 7m 정도, 막 이 정도로 해서 거기가 어떻게 해요? 그늘이 젖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집은 집 구조가 방이 몇 개였을까요? 뭐 큰 집 빼고 대부분 하나였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정말 경건했던 사람. 바리새인들은 어디를 갔냐면 시장통을 갔지만 진짜 경건했던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다락, 지붕 위로 가거나 아니면 어디로? 그 나무 아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러면 계속 지나가다 그걸 유심히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일까요? 나다나엘이 홀로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그 은밀한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그렇게 나를 찾고 구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나다나엘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49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랍비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는데 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기도를 알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신실하게 주님을 찾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그 경건함, 진짜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봤다는 것을 그가 봤을 때요. 내 기도를 아신다고? 내가 기도하는 건 내가 홀로 그렇게 기도했던 걸 주님이 아신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바로 뭡니까? 당신은 바로 내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면만 봤을 때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신중한 사람이에요. 또 정직하고 또 겸손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사실 나다나엘을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그래,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얘기했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학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에요. 전통과 지식이 그를 사로잡았던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뭡니까?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쪽 면에서는 경건하고 정직하고 괜찮은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다른 면모, 하나님의 앞에서 볼 때는 그도 역시 우리랑 똑같은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에 갇혀서, 그 신학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보다 내가 봐왔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던 그 경험, 내가 생각하는 그 신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은 예수님도 인정하는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깨지지 않는 견고한 진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깨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고 끝나버리고 그 자리에서 나다나엘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가 허물어졌어요? 와 보라. 그 미련함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에게는 유식한 것이 이 사람을 변화시킬 것 같아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다 들이대고 뭔가 괜찮은 것을 이 사람에게 보여줬을 때 이 사람이 변할 것 같다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동료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 변할까요? 안 변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와 보라예요. 와 보라.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정직하고 겸손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자기가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열심과 그의 경건으로는 예수를 만날 수 없었어요. 찾을 수도 없었어요. 오히려 신학 안에 갇힌 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갇힌 그를 깨고 그를 변화시켰던 그 출발은 나다나엘 자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미련해 보이는 일, 와 보라, come and see, 그 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곳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come and see, 우리 교회 와봐, 이곳에 예수가 계셔, 우리 목사님 안에 예수가 계시고 우리 사모님 안에 우리 아이들 안에 예수가 있어, come and see, 와서 봐.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이벤트와 어떤 화려함과 세련됨이 아니라 예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론과 신학과 전통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곳이 저는 돼버린 것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말들이 있어요.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있어요. 건물의 세련됨도 있고 화려함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와보라 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와보라. 와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는 곳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길게 설명해요. 성경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길게 설명하시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전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실 때는 와 보라예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이 되는가? 와 보라 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라는 해요. Come. 그래 교회 오세요. 다들 교회 오라고는 해요. 근데 뭐를 못해요? See, 봐라 라고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나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자 봐봐 이거 봐. 자 예수님 여기 계시지. 자 성령님 이렇게 역사하시지. 여러분 이게 보여줄 것이 있습니까? 오라는 할 수 있는데 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라고는 하지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여러분 설득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득과 납득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다? 와 보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성령의 일하심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세로 가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어린 시절과 지금과 비교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강팍해요. 교만 들어가면 막 싫어해. 교회 얘기만 나왔다면 바로 욕이 시작돼.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강팍해요. 여러분 그 강팍한 마음에 여러분 설득과 납득이 그들에게 먹힐까요?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강팍해진 사람들에게 더 논리적이 되고 더 이성적인 것을 찾고 자기가 느껴지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상은 여러분 교회가 비교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나무 아래 교회 너무 아름답고 예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 볼파크 더 좋아. 수영장도 있어. 싸이 흠뻑쇼? 사람들이 미쳐. 더 재밌어요. 더 화려해요. 더 세련돼요. 더 감동을 줘요. 여러분 눈물 나게. 교회에서는 막 혼나가지고 눈물 나는데 거기는 와 힘드시죠?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게 해줘. 더 위로해줘. 우리 젊은 친구들 어디가 더 재밌어? 솔직히 교회보다 그 콘서트 가는데 여러분 10만 원짜리 티켓 아까워하지 않겠어? 헌금 1,000원도 안 하는데. 제가 너무 속상해. 마음이 아파요. 왜? 우리가 가짜라서? 우리는 여러분 진짜 갖고 있잖아요. 진짜 예수가 있잖아요. 이제 교회가 여러분 진짜를 보여주지 못하면 그들에게 웃음거리밖에 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보여줄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섬김과 사랑으로 얘기해요. 맞아요. 여러분 섬김과 사랑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섬김의 모범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겨주죠. 그들을 어떻게든지 돕고 어떻게든지 그를 섬겨주려고 해요. 그러나 이 섬김과 사랑의 이야기를 여러분 계속 얘기하면 이건 잔소리예요. 이것은 여러분 뒤에 두고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본질적인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교회를 오면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의 영혼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병이 있는 사람들이 고쳐져야 돼요. 여러분 귀신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도 풀어지는 모습이 교회 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왜요? 그분은 실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에게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아니 개인에게 질문하면 좀 그러니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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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늘 감사해요.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해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들 말은 하고 성령의 얘기를 하지만 신학으로 정립해서 성령론을 외치지만 실제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을 우리는 체험하거나 보여주지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쳐주지 못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줘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들이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겨도 될 것이었다. 그 말은 뭡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로 여러분 치부하십니까? 병은 병원에만 가야지만 고치는 것이 여러분 병입니까?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이 더 많아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 미련한 방법인 것 같습니까? 그냥 집사님 아프시죠? 제가 기도해 줄게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그냥 흔한 인사치레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이 여러분 인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를 고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고민과 문제가 있으면서도 장로 권사가 무당은 찾아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계획과 하나님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듣지를 못해.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를 못해. 병 하나도 못 고쳐. 다 무당한테 가. 여러분 대전에 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무당이 많은지. 보문산 가보세요. 다 무당이야. 하나 이글스 거기 갈 게 아니라 몇 번 보시라고. 다 무당집이야 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도 들어보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병도 고쳐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교회가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런 섬김과 사랑이 그냥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겨난 진짜 섬김, 진짜 사랑 이것을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와 보라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기에 성령이 계신다고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요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뭐 그렇다고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를 조금 해요. 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저를 보면 제가 이제 53세예요. 한국 나이로. 그렇게 안 돼 보이죠? 네, 고마워요. 이따가 맛있는 거. 53년을 살았는데 내 혈기가 안 죽더라고. 응? 내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겉으로는 괜찮고 나이스해요. 근데 안 바뀌어. 저도 저지만 성도들을 보면서 안 바뀌어. 저는 좀 이상한 목사님도 여러분 진심이시지만 저도 좀 진심이에요. 뭐에?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살기를 진심이거든. 그래서 목회해요. 그래서 개척했어요. 안 바뀌어. 그 사람한테 책을 읽히고 뭐를 하고 했는데 안 바뀌어.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어. 그러고서 뭘 기도한 줄 아십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의 여러분 목회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 제가 잘할 수 있게 주님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주님 제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이상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잘 해주세요. 마치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를 좀 이끌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여러분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바뀌더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말을 했는데 이것을 보고 네가 놀라니? 아니, 넌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왜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무아래 교회 기쁨의 교회가 성령으로 인해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날 것이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을 것이고, 아프고 힘든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찬양하고 와 보라 하면서 예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단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의 꿈이에요. 야곱이 꾸었던 꿈이에요. 천사들이 사다리에 왔다 갔다 하는 꿈이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지고 오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고, 하나님과 뭐예요? 막힘이 없는 관계, 소통이 되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소통되고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회복될 것이다. 누굴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회복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이 땅이 그렇게 변화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고집과 내 신념과 내 신학과 내 논리와 이성을 내버리고 와 보라, 와 보라. 그 와 보라, 와 보니 예수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던 나다나엘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이 나다나엘은, 여러분, 나다나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돌로메예요. 바는 아들, 돌로메의 아들, 그 이름이 나다나엘이란 거예요. 이 바돌로메는요, 인도와 아르메니아, 루가오니아,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각 지방에 선교하다가 인도까지 갔어요. 그리고 아르메니아에서 전설에 의하면 껍질이 벗겨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요. 나다나엘이 여러분 어떻게 그곳까지 가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전도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의 지적인 부분을 사용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적이든 내가 세련되든 안 하든, 내가 뭐 어떤 커리어가 있든 않든, 우리의 전도 방법은 뭐다? 와 보라.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지혜의 말이 아니라, 내 설득의 말이 아니라 예수를 봐. 이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여러분 분명히 전도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에게 데려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라는 말은 많이 해요. 그러나 보여줄 것이 없어요. 가시적으로 예수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돼서 여러분 나무 아래 교회를 기쁨의 교회에도 여러분 성령이 일으키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병이 고쳐지기를 기도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시적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우리 나무 아래 교회, 그리고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